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에 앞서서 이제 느헤미야를 하고 난 뒤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책이 성경에 위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말씀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노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본 그 사건들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데 대부분 그런 것의 경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 명령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 믿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라 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가,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나, 환상도 없다, 환상 좀 보려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뗐다 하더라도 그런 환상도 안 보이더라 이거죠.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어떤 존재는 볼 수 없지만은 현상으로, 다시 말해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또 음성으로나 이런 음성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럴 때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닭 울음소리예요. 근데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지나 이 나오죠.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볼 때는 꼭 하는 것이 평상시에 새벽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고 한 것은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아니하는, 나타나지 않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오늘 배워야 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나 신앙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또 메시아에 대한 것도 없고 천국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어요. 자, 천국에 관한 암시도 없습니다. 또 예배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한 거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에스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꿈속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저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없는데 뒤돌아서서 이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생애를 이렇게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더의 내용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은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설명할 때 이해가 쉬운데요. 큰 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시대부터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까지
그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120년 동안 신라가 통일시켜서 삼국시대 통일왕국을 이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통일되어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한 이래 솔로몬 아들부터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졌어요. 근데 지파로 보면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는 남쪽, 10지파는 북쪽. 인원 숫자도 보더라도 북쪽이 5배나 더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북쪽은 강하고 남쪽은 약해요. 그러나 북쪽과 남쪽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이해 타산으로 나눠졌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이때 그 북쪽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오늘날 시리아를 중심해서 그 대제국을 이룬 거예요. 엄청난 큰 나라가 이루어졌죠. 근데 남쪽은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국호를 가지고 나가다가 586년 몇 년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서 참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이 그제야 더 깨닫게 되고 그래 참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 해서 평안할 때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그 뿔이 흩어져서 탄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그들이 울먹이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한겨울도 흘러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나라가 결국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86년에 주전입니다. 그 바벨론에 망해서 흩어졌다 이거죠.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과감하게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감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도 받고 고생의 떡, 다시 말해서 창사를 있는 감옥에서 고생의 떡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죽일 수는 없고 볼 때는 얄밉고 감히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막 엄포를 주고 막 그러니까 그 밉살 미운 덜이 박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 등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가? 이 길이 망하는 길인데. 근데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망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것이 최고 잘 나갈 때입니다. 황금기를 이루는 유다 백성들이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가요? 안 먹혀들어가죠.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미국에서 너희들 빨리 신경 쓰라. IMF 당한다. 나라 부도나다. 대통령 경제 관료직들도 한겨울도 흘러버렸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하냐 이게요. 빨리 구조조정해야 하라. 바로 남의 나라 간섭한다고 틱틱거리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라 부도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제야 이제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하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나라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이거죠. 이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저 입주댕이 어떻게 감히 나라가 내가 있는데 망한다고 하냐 막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수하에 놓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진비 없는 감옥에 가뒀다 이거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습니다. 내가 고생의 떡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만 살면 좋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다 넘겨줘서 결국 뿔뿔이 터집니다.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때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바벨론이 으렁거리면서 침략을 해서 그 좋은 황금으로 만들다시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금을 다 벗겨가서 그 다음에 다 부셔버렸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그 뒤로부터 계속 나그네 생활한 거예요. 이게 61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진행됩니다. 61년.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43년을 통치합니다. 몇 년이요? 43년.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바벨론 제국은 그리 길이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100년도 안 갔으니까 61년 이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에 메데하고 바사라고 한 나라가 나오는데 메데하고 바사가는 서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바사가 통일시켰다 이게 아니라 이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연합이 되어서 그 나라를 나중에는 그 메데 바사 하다가 정략결혼을 해서 그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당시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호를 바꾸라 해서 바사 나라라고 했어요.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 이렇게 돼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몇 년 동안 가냐면 203년 동안 갑니다. 몇 년요? 203년. 근데 페르시아가 얼마만큼 영토가 확장되는가 하면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도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의 마지막이에요. 거기 이집트도 다 정복했죠. 아수르 있는 그 나라, 그 땅 다 점령했죠. 바벨론 전체 다 먹었죠. 그리고 소아시아 있죠. 소아시아 오늘날로 보면 터키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유럽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인데 거기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싸우죠. 마라톤 싸움으로 이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인도까지 가고 인도에서 어디까지 계속 나가느냐. 오늘날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오늘날 파키스탄,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렇게 나오죠.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 땅 영토 넓이에요. 그럼 구수가 어디냐면 이 파키스탄 북부 수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얼마만큼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그냥 페르시아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 페르시아는 그 전에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주인인 줄 알았더니 60년 조금 넘어서 무너졌어요. 어디에게? 메데파사에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주인이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리니까 주인이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운명이 참 처참한 거죠. 나라 한번 잃어버린 것도 서글픈데 주인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새 주인을 맞이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에 적응하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없어 하다 보니 미운 털을 박인 사람들이 완전히 찍히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의미적인 면에서 살듯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만 오직 끝까지 살다 보니까 미운털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침이 되어지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주인 받겠던 그런 다니엘이나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느헤미야나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사건은 오늘 1번 한번 보세요. 교재 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와는 달리 귀환한 백성을 그린 책이 아니라, 자,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귀환했죠.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환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1차 사람들을 모집해서 성전 건축에 왔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귀환 모집을 해서 고국에 와서 성벽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귀환해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서, 페르시아에 남아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다 이거예요. 윤하다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에스더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는 달리 귀환한 책이 아니다. 귀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어떤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모습들을 그린 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만 인도하신 것이라 여기는 여기대로 인도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인도하고, 꼭 귀환하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귀환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졌고 왜 너희들은 유대에 돌아오지 않았냐 해서 정죄시켜서 너희들은 하나님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귀한 자는 귀한 자대로 역사하시고 남아있는 자는 남아있는 대로 또 역사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받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자, 그럼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냐? 해답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문체상 달리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아니다 이거예요. 가령 여러분 책을 쓰다 보면 책에 그 사람이 쓰는 문체가 있어요. 또 즐겨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무개가 썼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 그럼 이 사람이 썼나 보다 안다 이게. 근데 느헤미야나 에스더는 그 문체가 독특한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이 말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건 나도 모른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예요. 저자는.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에스더의 기록 연대는 주전 464년에서 35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특징 다 하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따라주세요. 어디까지 한다고요? 다 마치려고 그래요. 특징 1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 에스더라고는 이름은 뭘까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인데 별, 스타라는 말입니다. B번, 무엇이 소개되냐? 불임절이 소개됩니다. 따라서 불임절이 소개된 책이다. 도대체 불임절은 뭐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만 이야기하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어차피 그 하만 이야기에서 하만이 뭐한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 되면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따라오고요. 그렇다고 모든 거 자상하게 이야기하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가르친 사람은 어차피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따라오고, 아는 사람대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임절이라고는 뭐냐면, 하만 아시죠? 하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원수척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하만은 여기에 페르시아 본토인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왕궁을 딱 출입을 하면 다른 사람은 막 엎드려서 납죽저러면서 완전히 왕같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깨에 탁 힘주고 아주 뻐기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빳빳하니까 저 건방진 것 봐라. 야, 쟤 어느 민족인가 한번 알아봐라. 유대의 민족입니다. 그래? 내가 좀 손을 좀 봐줘야겠지. 하다가 내가 죽이겠다. 근데 하나 죽여서는 직성이 안 풀려.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해서 그 왕의 재갈을 박아다 가지고 그 모사꾼처럼 없는 말을 막 붙여서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딱 받아놓고 그 넓은 땅에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그거예요. 12월 달에 죽이기로 작정해서. 근데 언제 계획을 세우냐면 3월 달에 계획을 하고 12월 달에 죽이기로 결정을 지었고 미리 그 조서를 꾸면서 벽보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 씨를 말리고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에스더는 나중에 이야기 우리가 듣겠지만은 나중에 왕후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의 믿음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에스더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될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다 이렇게 칭해서 유일하게 불임절, 어떤 율법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기록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불임절에 그 기록이 나오면서 불임절이 소개된 것이 이 에스더의 특징이에요. 개관 봅니다. 구성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이귀, 따라서 이귀. 하나는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귀가 나왔다고 한다면 5장에서 10장까지는 구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다시 설교를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들었죠. 그래서 이귀가 반드시 나온 뒤에 이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역사는 찬란한 거예요. 찬란하다가 그냥 낙엽들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가 올지라도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시켜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란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공고와 힘든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소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망한다. 우리 집안 끝났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회복된다.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역전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책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걸 바로 가르쳐 줬어요. 10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위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용기와 결국은 에스더의 용기가 유다인의 승리로 바뀌어지죠.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 초점은 하만의 음모와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행복한 날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페르시아에서 곧 바사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귀환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더는 바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바사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기간은 약 10년간에 있었던 일, 주전 483년에서 473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자, A번 유다의 위기. 1번 봅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부유함을 쓰세요. 과시하는 화려한 잔치를 베풀며 왕후 와스디를 피해시킨다. A번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화로운 잔치를 2번 열어서 자신의 왕국의 부황과 위험의 역력함을 과시한다. 수산성이 나옵니다. 수산성에서 잔치를 해요. 며칠을 해요? 며칠? 바로 6개월이에요.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이 있는 6개월에 반년을 잔치를 한다 이게요. 반년.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죠.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유럽 일부분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또 그 바벨론 아수르 지역 또 소아시아 더 나가서 인도의 구속까지. 예?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나라는 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최고의 절정이 일어났을 때 모든 외국 사신들을 앞에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술이 좀 얼큰이 올라오니까 주홍기가 있을 때 홍조를 띄워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어디 있느냐? 왕후 좀 이리 오라고 하라. 오라고 하는 거죠.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거절해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체면이 아니잖아요. 존심 상하잖아요. 대신들이 왕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이 위험 있는 왕께서 감히 명령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얕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좀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콧대가 세어서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이게 본보기가 돼서 안 됩니다. 왕후를 피해시켜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이렇게 나든지 체면이 꺾인 거죠. 이 왕후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면 잘못한 겁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야지 말 듣지 않다가 여자들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왕후가 안 돼봐서 몰라요? 왕후가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왕후입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이리 오시오.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소리 좀 하세요. 하지 마시고. 와요 안 와요? 안 왔는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두 가지 문제였어요. 아니 왕이 말한 것을 감히 듣지 않아가지고 참 미련하다 한 사람 있고 이건 안 간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자기가 얼굴 마담이냐 이게요. 얼굴 마담이냐 존심 상한다. 이쁘다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지만은 내가 기생이냐 이거예요. 나 안 간다. 그래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간신들이 잘해요. 대신들이 막 왕 앞에 막 이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가 왕 것인데 여기에 최고 좋은 그
제일 이쁜 여자들을 간택해서 왕으로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바사 이 미스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뭐 미스 코리아, 먼 코리아, 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가 간택 이제 추천인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수만 명이 몰려든 거죠. 근데 1년 동안 다 체크를 합니다. 얼굴 체크하고 또 옷 벗겨놓고 예스드란이 되어졌는가 체크하고 또 모든 걸 규격인지 바로 비규격인지 막 그러면서 합격한 사람들은 한 약 3,000명쯤 되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몸매를 다 또 가꾸는 거예요. 올라가면 헬스하고 헬스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막 해서 향료품을 갖다가 그 향 재료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향기로운 냄새 나게 하고 막 때 빼고 광내고 막 삐까삐까 만들고 막 해서 몇월 며칠 날 왕께 너희 몸을 보인대. 너희가 선택된 자가 그 등에 왕후가 된다. 그러니까 설렘 반절 막 두려움 반절을 하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다가 왕 앞에 다 지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늘에 팍 들어온 거예요. 꽂혀버렸어요. 그 꽂힌 자가 누구냐? 예스더예요. 예스더가 있었는데 딱 꽂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스더를 이제 그 왕으로 간택을 합니다. 근데 예스더는 종족이 어떤 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종으로 끌려온 자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 일찍 죽고 누가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모르드게의 이삼촌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삼촌 딸을 어머니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자기가 딸처럼 키운 자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 그 당분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간택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서 어쨌든 그 졸지에 끌려오는 한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이 그 대제국의 그 왕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될 수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도하고 원수 척졌나 대답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아니 예수도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뻐야 복을 받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복을 못 받습니다. 수산성이 나오는데 이 수산성에 그냥 수산성이라고 하니까 수산성이 어디 같아요? 페르시아의 그 궁전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산성이 궁전은 궁전인데 별장 궁전이라고 별장. 겨울 별장. 수산궁이 겨울 별장인데 이 세계에서 이 성의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공공 건물로 알려진 곳이 어디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성. 이게 바로 미국의 국방성입니다. 어디다고요?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에 있는 그 국방성인데 그보다 10배 규모가 큰 것이 수산성이에요. 그러면 이 국방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12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감이 안 오죠? 평수로 보면 그 36만 3,500평이에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120만 평방미터를 계산했더니 36만 5천 평. 그럼 여기 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36만 5천 평 어느 정도 몰라요. 그리고 고읍지구 있죠? 우리 고읍동에 사는 여기 고읍지구가 몇만 평이냐? 80만 평입니다. 몇만 평이다고요? 80만 평. 80만 평이 많아요? 36만 5천 평이 많아요? 예, 36만 5천 평이 더 많아요. 80만 평이 더 많죠. 36만 5천 평보다 80만 평이 더 많잖아요. 고읍지구는 몇만 평이라고요? 80만 평. 별것도 다 자상하게 가르쳐주네. 수산성, 이거 알더라도 뭐 알면 천국 가고 모르면 지옥 간 건 아니지만은
알면 신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고읍이 80만 평인데 수산성은 36만 5천 평이니까 이 고읍지구보다는 반절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 수산성이 아니라 그 미국 국방성, 그게 고읍지구 반절만 한데 여기에 그 10배가 수산성이라 해요. 수산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겨울별장궁이 그렇게. 거기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비번 왕후 와스디는 원래 왕후가 와스디예요. 왕이 사람들 앞에 왕후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거절하여 폐위된다. 이미 거절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배우자는 개인의 욕망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인격 제물로 존중의 대상이다. 그런데 얼굴 마담으로 불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을 듣지 않고 말 듣지 않았던 기분 나쁘다고 해서 피해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에스더는 미인대를 거쳐서 무슨 대예요? 미인대. 미인대가 그때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미인대를 거쳐서 바사의 새 왕비로 간택이 된다. 2번, 아수에로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새로운 왕후를 구한다. B번, 부모가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유다인 에스더는 바사의 왕으로 뽑힌다. 넘겨서 봅니다. 10번, 왕은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한다. 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하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왕의 그 재가를 얻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벽보를 다 붙여놨어요. 다 만방에 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문지기 때 두 신하가 네시 신하라고 하는 그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다가 모르드게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구했어요. 왕이 아무개가 그 왕을 모반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발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처단시키고 궁중일기에 역사 기록책에 딱 기록을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왕후가 지금 바뀌었죠? 바뀌고 난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봐라 누구 있느냐? 예 왕이요. 저 궁중일기 좀 가지고 와라. 좀 읽어줘라. 쭉 읽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잠깐 누가 고발해서 이렇게 내가 살게 됐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예, 문지기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포상을 했느냐? 아니요, 포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포상을 해야지 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포상을 하려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이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이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잠이 오지 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왕은 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문지기 네시가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빅단, 하나는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빅단, 데레스. 3번 하만은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며 왕을 설득한다.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만은 승진을 하여 높은 주에 오르고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인 멸절을 계획을 세운다. B번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키도록 왕을 설득하여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선포된다. 교훈 봅니다. 교만은 분노와 짝을 이루고 파멸을 초래하나
겸손은 생명을 얻게 한다. 4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것을 도전을 하고 그녀는 죽음을 각오로 결심한다. 자, 민족이 이제 죽게 됐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한 사람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가슴이 절렁합니다. 왕후에 있는 자기 그 삼촌의 딸같이 수양딸같이 키웠던 그 딸에게 그가 왕후가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민족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문지기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머리도 깎지도 않고 수염도 밀지도 않고 참 볼품이 아니야. 그래서 왕후가 이제 자기의 그 서로 사촌간이니까 이야기하다가 모르드게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도 심부름은 왕후의 그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후에게 너는 전하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 왕께 나가서 좀 민족이 죽게 돼서 살려달라고 말하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 한 달이 되는데 나를 신임하고 사랑했다면 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좋다고 왕께 들어가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왕이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 금오를 내밀어 이렇게 나오죠. 금오를 내미는 것은 딱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금지팽이 가지고 딱 제스처를 취하면 왕이 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신호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없이 내가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민족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방관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살려낼 것이다. 네가 정말 비참한 한 인생으로 네가 살면서 참 비참한 명함도 내놓지 못한 네가 세계 대제국의 바로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너 그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 나는 안 죽으니 괜찮지. 이렇게 남무는 그냥 남의 집 구경, 남의 어떤 불 구경하듯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때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머리에 뇌를 치면서 귀에 쟁쟁거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후를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더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네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귀에 쟁쟁거린 거예요. 세상 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종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보냅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왕께 나가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것을 도전을 하고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한다. A번 모르드게는 그 일로 통곡을 한다. B번 에스더는 이 일을 주목하고 내막을 알아본다. C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초지종 알리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한다. D번 에스더는 현재 자신이 왕의 총애를 못 받는다고 말한다. 이야기했죠. 이때는 왕후가 5년 차 되었을 때입니다. 5년. 근데 한 달 동안 부름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 사건 때문에 왕위에서 하다가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2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을 한다. 동그라미 1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한 도전을 한다. 이게 왕후 지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더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 노트남 보세요. 노트남 그 에스더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 모르드게의 도전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B번 구원입니다. 유다인의 구원. 1번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확인하고 하만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을 받는다. 이게 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애를 얻고 못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 그 손을 내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났더니 왕이 느닷없이 한 달 동안 관심 없던 그 왕후에 대해서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립니다. 이리 오라. 왔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청이 뭐냐?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절반까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왕이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됐사오니 하만의 음모입니다. 하만을 목을 끊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제가 왕을 위해서 배설을 할 테니 오셔서 참석 좀 해주세요. 나라 절반까지라도 달라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않고 참석하는데 그 왕의 잔치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참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 붙어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하만 뭐 2인자니까 좋아라고 하겠죠. 그래 하만하고 이제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시라고. 잘 드시고 이제 너 네 소원이 뭐냐 또 물어봐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때 하만하고 꼭 같이 오십시오 또 그래요. 그래 하만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깨가 터서 올라갑니다. 자기 부인 세리나와 또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왕께 초대를 받은데 왕비가 초청했는데 왕이 초대한 걸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꼭 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또 갑니다. 가는데 이제 왕 하만 이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왕이 또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왕이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음모를 깨가지고 이제 다 죽겠습니다. 누구냐 그게? 바로 여기는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왕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 혼자 남았는데 막 이걸 비볐어요. 비빈 것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막 왕후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왕이 딱 보니까 아니 자기 왕후 밑에서 막 무릎 꿇고 막 보니까 강간하려고 덤벼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예, 저놈이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데 당장 목을 치라.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잠을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와스디가 가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오라 하도 안 가고 그래서 피해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마음을 바로 강팍하게 한 것도 그래서 안 가게 되어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고 더 나가서 그 분명히 강간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에스더가 막강한 힘이 있는 걸 알고 살려달라고 비비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것이 왕이 딱 눈을 볼 때는 뭘로 보였어요?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이게요.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서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군대에 나가도록 계속 충동감을 줍니다. 성경 역사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바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거 주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도 한때는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기 위해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밉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괘씸죄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따라서 존중이 여긴 자는 존중이 여기고 경멸이 여긴 자는 경멸이 여기신다. 우리 성경 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먼저 자신 읽으세요. 시작.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는 경멸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해야요 안 해요?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지, 하나님 경멸히 여기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그건 모든 축복은 끝나버린 겁니다. 2번 봅니다. 139페이지. 에스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들었죠? B번 에스들은 잔치에 왕에게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10번 하만은 자만심에 빠져 높은 교수들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한다. 2번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된다. A번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기록을 보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B번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한다.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왕이 존귀 여긴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만히 봤더니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길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소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인장반을 끼우고 가장 이 못된 사람을 마부로 삼아서 그 왕궁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왕을 높인 자는 이런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외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왕의 말에 올라타서 왕복을 입고 인장반을 끼고, 그러니까 누가 같아요? 왕같이 보이죠. 왕을 존귀 여긴 자는 그렇게 된다고 한 것을 본복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럼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면 왕후 하만에게 하만아 말을 준비해와라. 왕이 탄 말을 준비해왔어요. 왕복을 가져와라. 그리고 모르드게 나와라. 이거 왕 입혀라. 왕복을 입혀라. 자기가 자기를 입혀줄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입히라는 거죠. 인장반을 끼우고 말에 올라타게 하고 너는 마부가 돼서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는 이렇게 된다 하면서 외치고 돌아다니란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완전히 37m 되는 그 나무를 세워놨어요. 50m 되니까 37m예요. 거기다가 원래는 엄청난 높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망한다. 역전으로 바뀌어졌죠. 오늘 낯설교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만은 낮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난 겁니다. 3번 말씀 봅니다. 3번 아수로는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듣고 하만을 교수형에 처한다. 모든 이제 정권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이제 가게 됩니다. 2번 에스더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하만의 음모 계획을 폭로한다. B번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데 왕은 이를 하만이 강간하는 줄 알고 그를 교수대에 매단다. 4번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에스더의 강청으로 유다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내린다. 왜 조서를 내리냐? 하만이 그렇게 했죠. 하만은 죽었어요. 하만 죽어서 끝난 줄 알죠? 아니에요. 하만이 왕의 재가를 받아서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다시 내리지 않고 조서를 내렸던 걸 취소를 시키고 다시 내리지 않으면 하만은 죽었더라도 조서 때문에 유다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하만의 음모를 꾀해서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말하고 다시 죽이지 않기로 이런 조서를 내리는 것을 요청했을 때 새로운 조서가 선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다. 2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재산을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한다. B번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을 말살하라는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다. 아하스로는 승낙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 D번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전국에 반포한다. 2번 유다인은 기뻐하며 다른 백성은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5번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한 날 유다인들은 복수를 하고 불임절을 지정한다. A번 유다인은 대적들을 치고 말살 위기에서 벗어나 후원을 얻는다. 자, 대적을 치기는 전에 재산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고 3번씩이나 나옵니다. 9장 10절, 15절, 16절. 적으세요. 9장 10절, 15절, 16절. 여기에는 복수를 하지만은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이거예요. 적을 어떻게 죽이냐? 생명인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가져가지 않고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득불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수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B번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후원하는 날을 불임절로 정하여 지킨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교훈 복수를 이제 뺀 혀와 칼을 도로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기라.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읽습니다. 1번 그는 유다인을 중에 존경을 받았다. 2번 그는 많은 동족의 사랑을 받았다. 3번 그는 동족의 유익을 구하였다. 4번 그는 국가의 안위를 도모했다. 주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섭리란 말이 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미리 본다 이런 뜻이 미리 본다.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에스더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에스더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언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 그 사람에게만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 돌보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핵심 구절 네가 왕위의 자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핵심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핵심 구절입니다. 적용 가만히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라. 우리의 머리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작용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신다. A번 당신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되었는가.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왔는가? 내가 스스로 나왔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꼭 나와보십시오 하면서 그 말을 강청함을 통해서 나왔든지, 병들어서 고침받은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다 해서 그 말을 들어서 나왔든지, 교회 나가면 애인 만날 수 있다, 장가 갈 수 있다, 시집 갈 수 있다, 그 말 들어서 귀에 번쩍 들어서 나왔든지, 이런 저런 어떤 말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시켰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여기서만 보고 덮어놓지 마시고